한정숙입니다. 오늘 대쟁투 30장 인류와 사단 사이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적이라는 뜻이 적대하는 마음, 해치려는 마음, 그런 하나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적대하고 해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본질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창시자 사단의 이 모략을 토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경고의 기별을 받기 전에 사단은 우리를 자기와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선고는 동시에 하나의 예언이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미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 대쟁투를 미리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를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의 관계가 존재치 아니했다. 둘 다 반역으로 악해졌다. 인류는 사단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연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단과 같은 편이라는 사실들을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기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의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둘 다 반역으로 약해졌다. 인류는 사단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연합하였을 것이다. 사단이 그 여자와 원수와 그리고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듣자, 여기 선언을 듣자 그런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방해를 받을 것과 인류가 어떠한 방법으로 듣지 자기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경고를 말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사단과 같은 그런 한의 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그 경고를 듣자, 그 선언을 듣자 그런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방해를 받을 것과 인류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단의 정오심이 불타올랐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무너뜨리고 더럽힘으로 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전복시키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고자 일망한다. 그는 하늘에 슬픔이 있게 하고 땅은 재난과 항폐로 충만해지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단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정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는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정말 정욕케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영혼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뭐라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사단은 정말 정오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역의 세력이 위협함. 그리스도의 영과 사단의 영 사이에는 존재하는 적이는 대적하려는 해치려는 그 마음은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결과 순결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정오심을 일으켰다. 그분의 극기와 결백한 헌신의 생애는 거만하고 방종한 자들에게 거침없는 견책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적의를 일으켰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순결과 성결로 살아온 정말 그분의 격기와 결백한 헌신의 생애, 거만하고 방종한 자들에게 거침없는 견책이 되는 그런 하나의 삶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붙은 삶입니다. 제2의 가정한 성질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단의 종들은 서로 조화될 수 없다.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거치지 않았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사실 지금 핍박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타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단의 종들은 서로 조화될 수 없다.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단이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애쓴 것처럼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고자 애를 쓴다.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정신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도록 악한 자들을 자극시킨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최초의 예언에 이미 나타나 있다. 이것은 언제까지요?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까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마비 상태.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통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실의 삶을 면밀 주도하게 파악하고 나는 어떤 상태인지 졸고 있는 자는 아닌지. 이 종종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졸면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라고 그럽니다. 졸면 생명이 끝난다고 많은 경고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는 교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영원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강구하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가정에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의 세력과 그의 악랄함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고 사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된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가 그 악한 천사들을 임의로 부리며 잘 짜여진 계획과 교모한 행동으로 영혼 구원을 방해하고자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단이 어떤 우리의 원수가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방심하지 않는 원수는 끊임없이 그들의 뒤를 밟고 있다. 그는 모든 집, 각 도시의 거리, 교회, 의회, 재판정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속이고 유혹함으로써 도처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육체와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동호와 흥분과 투쟁과 혼란과 살해의 씨를 뿌린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계에는 이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정말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거래들이 다 사단이 공급하는 그런 하나의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는 여기 끊임없이 품성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동화됨으로 그들은 더욱더 눈이 멀어간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자기의 신뢰, 세상의 습관을 따르는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죄와 친숙해지면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저항이 적어진다. 교육을 많이 받고 재능 있는 사람은 흔히 존경과 찬양을 받되 마치 그러한 자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부족으로 보충해 주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재능과 교양 자체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건의 대용이 될 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 그분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할 때 그것들은 저주와 함정이 된다. 것입니다. 예모 있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없다. 그러한 특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단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참 종교를 위하여 좋은 감화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악을 위한 세력이 된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 있고 고상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느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있느냐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련된 지성과 쾌활한 태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단지 세련된 기구의 역할을 한다. 그의 영향력과 모범에 나타난 교모하고 기반적인 특성은 무식하고 교양 없는 자들보다 더욱 많은 위험을 하나님의 사업에 끼친다. 기만적인 특성,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심으로
솔로몬은 세상의 경의와 칭찬의 대상이 된 지혜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능력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는 유혹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하여 가장 지혜로운 그 왕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능력은 그를 영혼의 원수에게 봉사하는 효과적인 기구로 전락시켰을 뿐이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에 대하여 눈물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대쟁투 속에 있다는 사실, 사단과 우리의 대쟁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시는 권면의 말씀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의 계계를 영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신하고 깨어라. 사단을 대항하는 힘. 아담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여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이제 교회를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개인에서 교회로 그 싸움이 옮겨져 왔습니다. 교회를 대항하기 위하여 교회를 완전히 싸움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모분을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분명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악한 자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은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느라고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은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했다라고 간증해야 됩니다. 사단의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들을 싸우셨다. 그리스도의 승리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여기에 우리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범죄케 할 수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 없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치마니가 쓴 이기는 생명, 이 책을 우리는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기는 자는 7번 나오는 그 이기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오니까 이 오치마니가 쓴 이기는 생명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귀한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발표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언제나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개인과 교회를 공격하여 싸움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근신하여 뛰어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말씀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